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절기를 지키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그런데 지혜를 빠지고 딴짓하고 온전 지율성수를 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깨름직해. 그게 왜 그러냐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율성수를 안 해도 편해.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질량의 그 땅덩어리 몇 톤이라 했죠? 억, 조, 경, 해까지 나가갖고 약 60해 톤.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역대하 30장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자기 우리가 이제 그 구절을 봤죠. 통일왕국이 지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의 왕국들을 쭉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까지 왔죠. 히스기야. 이때쯤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왜 멸망을 하죠? 하나님의 길로 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멸망당해요. 언제? 기원전 721년. 예. 그래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먼저 뭐를 하게 했냐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시작하게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을 전국적인 의식으로 거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를 29장에서 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치우고 그 안에 있는 뭐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중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뭐를 기념한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이 10가지 죄형 중에 비,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할 때 그 문지방의 문설주에 그 우슬초로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 버렸죠. 그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자기 백성들의 자녀들만 죽지 않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유월절 명령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이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5절. 역대 30장 1절부터 5절은 유월절 지키라라고 유월절 준수를 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논의해야 될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성경이라든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교단 헌법.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모든 투표나 의결이나 선거는 오직 딱 하나. 어디서 말씀이냐? 공동의회. 공동의회 외에서는 다 불법이야. 당연은 그냥
당연히 거기 의결 기구죠. 그건 이제 장로와 그 목사가 이제 만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 당회하고 연말 당회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임시당이라고 뭐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뭐 할 때 급할 때 이제 막 이제 주 1회를 보이죠.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 돌보는데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을 많으니까 장로들이라면은 이 노예 있다 그러면 제가 봤던 장로님들은 노예 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남전도에 연합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장로연합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저기엔 장로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란 거예요. 지교회. 뭐냐면 하나의 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는. 어느 교회냐?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알아야 돼. 안 나가면 몰라. 그 사람들도 모르고. 왜 임직식을 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이게 정식적으로 장로고 내가 권사고 임직식을 하면서 교단에 알리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를 명령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1절 봐봐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이건 어떤 타협지점이 없는 거죠. 상대주의적인 게 아니니까 절대주의적인 거니까 유월절 지키라는 거죠. 그냥 그 자식들한테 뭐라 합니까? 주일 송세라. 그건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거기에 뭐 무슨 왜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무슨 근거가 있는데요?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욕해도 돼. 난 옛날에 서천군하고 군산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자식들한테 이 상렬 새끼야 그러는. 그거는 싸가지 없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 첫째 가는 계명이에요. 첫째 가는 계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가 안 된 거야. 부모가 권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 양주는 참 순종을 잘하는 인생을 살았다. 얘기하면 네. 그런데 너는 네 해놓고 안 하더라. 근데 그 앞에 네 그러면 속상하지는 않잖아요. 다 네 하는 거야 그냥. 네.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라니 이는 거룩한 규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게 지금 오랫동안 그럼 뭐예요? 다윗 때쯤 했었겠고 솔로몬 때쯤 했었겠고 분단왕국 때 이게 명령을 유지 못한 거예요. 잠깐 히스기야 전에 여호사밧 혹은 요시야 이게 잠깐 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주일성수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교회란 거 형태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못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발꾼이라니 보발꾼. 그죠?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보발꾼은 뭐냐면요. 뛰는 자란 얘기예요. 히브리 원 뜻이 뛰는 자. 보발꾼. 보발꾼이 뭐라고요? 뛰는 자. 근데 이 뛰는 자는 왕궁에서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외침이 하게 되면 봉화를 울잖아, 봉화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보발꾼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마방집도 있어갖고 달려가는 그 말들 쉬고 막 그런 거였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보발꾼들에 대해서 6절부터 9절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발꾼 띄우자. 6절부터 9절은 보발꾼. 줌 성도들 다 내쫓았어요? 네. 그러기엔 아무튼 10절부터 12절에 백성들이 이제 상반된 모습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반응이 달라. 10절부터 12절에 이게 손이 빠졌나 보지. 내가 이거 방금 이걸로 해.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꺼지는 거예요. 예, 방송사고였습니다. 내가 이거 중간을 유튜브를 잘라내는 편집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갑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백성들이 이제 상반된 반을 해요. 두 가지 반. 이제 어떤 명령과 어떤 그 말을 들을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씨는 하나야. 씨는 똑같아. 근데 씨는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나무 떨기, 하나는 옥토. 그러니까 뭐냐면 전하는 내용은 똑같아.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진을 빼가지고 교회를 다 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일산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강서구에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거기서 막 개척한다고 하더니 일산 가서 교회가 어마어마해졌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리고 이 인테리어 어떻게 다 했어요? 목사님 돈 없잖아요 했더니 청년들 5명이 휴직을 해버렸대 직장을. 몇 개월을. 그리고 나서 죽든 살든 하면서 그냥 잡부처럼 교회 공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야, 나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탁 찔끔 나더래요. 5명이 달라붙으니까 10여 명의 청년들을 따라하더래. 그러니까 공사 그냥 돼버리더래. 야, 나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누가 나서는 사람. 근데 반응이 얼마나 다르냐면 10절과 12절 봐봐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불론까지 이르렀는데 예? 예? 율절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수불론까지.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끝에 응? 조롱하고 비웃었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런 데서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11절 봐봐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 아셀부터 해가지고 몇 사람이라고 나와요. 순종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12지파의 사람 얼마나 많겠어. 성경에 몇 사람이라고 나온다니까? 순종한 사람? 세상은 10대 법칙이라고 하죠. 20%만 열심히 하고 80% 논다고. 교회는요. 11조예요. 11조. 봉사하는 사람 10%가 되면 성공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 이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져도 그냥 계속 붙어있는 이 포도송이 가지들 같아가지고 이게 악착 같아.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 한 마음으로 준행. 두 마음도 아니야. 그냥
유월절을 시키라 그랬더니 대다수는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런데 극소수 몇 사람만이 한마음으로 주니까, 한마음 똘똘뭉쳐하고. 순종이란 것은요, 순종이라는 것은 반발력이 없어요. 반발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또 뭐를 하느냐? 13절부터 22절이니까 무교절을 조사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나오니까 원래 빵은 이스트, 누룩을 넣어갖고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 빨리 탈취해야 되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무교절이죠. 6월절 그 마지막 때부터 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끝나고 그리고 났더니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마지막 이제 구역별로 구역 예배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쳐요. 이상하게 기뻐.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이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요, 저는 어제 그 새벽 기도 때문에 뒷동산 가서 운동 전도하고 나서 매일 헬스합니다. 저 매일 헬스하는데 이제 운동 전도하고 나서 이제 딱 밥을 먹고 좀 책 좀 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돼서 꾸벅꾸벅 졸다가 좀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오늘 또 강의도 나가야 되고 막 별게 다 있어가지고 가르칠 것도 많고 성경 끊임없이 공부해도 이게 밑바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눈 피비고 했더니 그 뉴스도 한번 보고 잠깐 했는데 9시 뉴스도 못 보고 한 7, 8시 자버렸어. 그냥 픽 쓰러져갖고. 몇 시에 하면 새벽 1시에 일어나버렸네.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내 침대 앞에 가고 그냥 계속 일어나라고 해갖고 왜 일어나라고 일어났더니 이제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했지. 오늘 참 공부를 많이 했네. 그래도 남들 하루 종일 공부할 거 밤새까지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뭐냐면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23절부터 27절. 23절부터 27절에 이제 기쁨이 넘치고 온 백성이. 자, 봅시다. 이제 23절부터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절기를 어떻게 지켰다고요? 즐겁게. 교회는 잔치판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구약 그 에덴 동산의 원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는 율법 하에 있을 때는 기쁨보다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맑게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셔서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날을 우리는 승리의 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절기가 일요일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를 인정치 않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아직도.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열절 회복시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즐겁게 지키고요. 그리고 봐봐요. 얼마나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소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하게 주었고 얼마 그냥 막 베풀어 줍니다. 막. 응? 사람들이 양목사 그렇게 왜 착하시게 돈을 모아 쓸 데가 많아. 나 지난달에도 우리 뭐 공과 건물 뭐니 좀 펑크한 게 있더라고요. 막 전기세 폭탄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한 200만 원 비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머지는 가갖고 막 진짜 눈곱이 끼는 게 아니라 눈곱에 국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글을 썼죠. 글값이 비싸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딱 본 거야. 야, 그때 희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봐봐요. 지금 유다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숙성한지 1000마리 엄청나요. 예? 소 1000마리 봤어요. 여러분 몰려다닌 거? 양 1000마리 막 백성들에게 줘요. 그 다음에 박맥들은 그 숙성한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회중하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케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바로 옆에 우리 어느 교회가 이제 개척하러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보다 좀 세대가 좀 젊은 세대가 많은데 나 깜짝 놀랐네.
거기서 무슨 딴 게 장로들인가 봐. 두세 사람이 어디서 잘 배운 거야. 목회자를 먼저 채워주는 거야. 목회자. 예? 목회자. 뭐 여행 간다고 하면 뭘 채워주고, 막 수련회 간다고 하면 지원해주고, 뭐 노예간 뭐 어디를 막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경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되고 교인들이 다 따라해가지고요. 목회자 어디 갈 때 하나 부족함이 없어. 그냥 항상. 그래갖고 저한테도 세상에 우리 한 사람 보는 앞에 50만 원 주더라니까. 응? 그리고 밥도 사주고, 밥도 최고급으로 사주고. 아니 같이 개체가 우리보다 수준이 어떻게 보면 연조가 짧아. 엄청 짧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다들 풍성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면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그네까지도 다 어땠다고요? 즐거워했더라.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풍성한 줄 아십니까? 된장찌개 하나 못 사 먹는 그 달달달던 자린고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버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다음이 또 긴장되니까. 쓰고 나면 또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리고 봐봐요. 또 거기에 축복이 임합니다. 27절에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여러분 제사장하고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안 이쁘겠어요? 어? 안 이쁘겠냐고요. 나는 우리 초야평교처럼요 성도들이 목회자 그렇게 잘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너무 이뻐요. 하다못해 막 도토리 막 묵살 잘하느라고 자기 손이 다 까끌까끌해질 정도 해가지고 묵을 주는데요. 그거 보면 눈물이 다 나요. 개떡도 자주 갖다 주고 묵도 갖다 주고 그게 다 감정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뭐예요? 계속 축복해주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해주고 이게 하늘에 들렸대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같은 기도인데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는 하나님 죽여버렸다. 근데 즐겁고 기쁘고 서로 행복하고 축복해주고 막 이러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열조를 회복시킨 것은 남유다의 민족적 단계를 도모하고 언약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을 도모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 유월절 의식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유월절 절기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모든 달의 시작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영적인 새로운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 이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의미로 나타나면 유월절 회복이 첫째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여기를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 손에서 벗어난 것을 유월절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사는 것을 성경에 오늘 배운 것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뭘 봤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하는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가는 얘기고, 우리 성경을 갖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데 이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어요?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망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히스기야 때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율절 지키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율절 통해서 큰 기쁨이 동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참여자 다 기쁨을 참여하세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선배인데 우리보다 연주 조금 긴 교회인데요. 세상에 나 깜짝 놀랐네. 어마어마해. 저 시골이야. 어마어마해. 막 교회가. 그 큰 강당 전체가 모니터야 그냥. 몇 억짜리야 그게. 근데 갔더니 아유 뭐 기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막 권사님들 다 무슨 막 화나게 그래서 아이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나 그게 또 가고 싶어. 목사도. 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정신 차리고 교회당 앞에 안내 두세 명 세우고요. 그리고 표정 밝은 사람 셋인 줄 알면 에어 싸버리게 할 거야. 나도 그거 배웠어. 야, 그러니까 표정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만. 나 거기 또 가보고 싶다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절기를 지켰으면, 어제 주일 성수를 했으면 오늘부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서 주변도 다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제 너무나 행복한 주일이었던 것 주님께 보셨죠. 우리 서원석 피택장로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새로운 힘을 주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주어서 과거에는 조금 방황했지만 그러나 결단 내리고 2016년부터 얼마나 새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많은 성도들이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오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어제 주일에 그 만기가 있던 즐거움이 삶 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특별한 일 있나요? 다 나가버렸네.